기경계하겠습니다. 생일날도 아니고 성년날도 아니고 건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비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실속자인 당신께 경륜을 표합니다. 자, 오늘은 125페이지 할 차례죠. 음. 저 내용이 이제 잘 알다시피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나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재미있는 얘기도 좀 알려주세요. 원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나시라고 하는 것은 그 견도의 깨달음을 바나시라고 해요. 바나는 지혜이고 지도 지혜인데 붙여서 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반야세의 내용이 뭐냐면 공성을 얘기하고요.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이 공성이 바로 도리심이라는 걸 성의의 도리심이다. 성의제의 도리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제의 도리심은 출세가 이것이고 실론이 정멸하는 것이고 청정하고 성의의 행의 대상이고 무게라고 건드림이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의제의 도리심이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반야제의 내용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예, 뭐랄까, 알아야 되는 어, 내용들이에요. 음. 이 출세관이라는 것은 이 성인의 경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견도의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공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은 어떤 뭐 카테고리라든지 어떤 양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견해가 다 소멸해 버린 자유다. 정멸이라는 말 그렇게 얘기해.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번뇌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의의 행의 대상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제 성의제의 보리심, 공성을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대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마치 바람에 방해받지 않는 버터의 뻗처럼 흔들림이 없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의제의 보리심을 완성하는 것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사마타 위파사 수행을 계속 해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 이 견도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 125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카마라 신라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사마타만을 익혀서는 수행장이 은혜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라는 두 가지 장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번뇌를 눌러놓을 수 있을 뿐이다. 반야의 빛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마타 수행에 눌려 휴지 상태에 있는 두 가지 장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 때문에 해심일경에서는 선정에 의해서는 번뇌들을 올바르게 억제하고 반야에 의해서 휴지되고 있는 두 가지 장애를 완전하게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는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번뇌장과 소위장을 이렇게 꽉
눌러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반야의 지혜로 해 지혜가 바로 이 두 장애를 없애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수행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 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닫고 난 뒤의 수행도 육바름의 수행입니다. 깨닫고 난 뒤의 수행도 육바름의 수행인데, 육바름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얘기하고, 방편과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방편은 아버지에 비유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내게 생산하듯이 반야바라밀은 붓다를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반야바라밀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약 의인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이라는 얘기. 그럼 반야바라밀을 도와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방편이에요. 이 방편은 내 아버지에 내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방편과 지혜, 이것이 이제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선정과 지혜를 얘기해. 선정은 방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 보시지계, 인욕, 그건 요 세 가지는 되게 이제 개정해야만 개에 속하는 거. 그 다음 선정은 정의에 속하는 거고, 해는 그 반야는 해에 속합니다. 개정의가 딱 들어가죠. 정지는 세 가지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해요. 그 육바람밀을 이제 나누면 세 가지 나누면 개정해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둘로 나누면 방편과 지혜로 나누고, 수행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선정과 지혜, 사마타, 이파사나를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 전체에 다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마타 하나만을 닦아서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와 번뇌를 제거할 수 없다. 공성에 관한 사마타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파사나의 수행이 뒷받침해주지 않은 한 일체지를 가로막는 장애를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역부족이다. 일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과 바른 깨달음에 다른 이름이에요. 사마타는 누차 제가 얘기했죠.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한 집중 현상이고요. 이파사는 분석 현상을 얘기합니다.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사마타고, 이파사는 그 대상을 분석해서 진실을 알아내는 게 이파사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사마타는 선정을 얻는 방법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삼매왕경에서는 월등 삼매경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래전 선정만을 닦는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분별의 상은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분별의 상이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그대를 여전히 심히 괴롭힐 것이다. 우드라카 라마푸트라가 이 비비상천정의 사마타를 수행했지만 성불하지 못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에 분별의 상이랬는데, 이 이제 사마타의 특징은 한 대상에 집중만 하는 것이지 대상을 이렇게 분석해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의 상을 제거를 못해요. 분별의 상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분별의 상이에요. 아상은 뭔가 막 내다하는 상을 내세워서 너락하는 걸 이제 구분하는 걸 얘기하죠. 요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대개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거, 남자 차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간의 차별은 전부 다 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상은 나는 사람이다 하는 상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고양이나 개를, 반려개를 갖다가 무참히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 그게 이제 인상이에요. 나는 사람이고 넌 동물이야. 이걸 얘기를 합니다. 중생상이라 하는 것은, 어, 자기가 얼마든지 중생의 껍질을 벗어나서 부다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다고 자기를 그냥 폄하하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뭐 내가 중생인데 못할 짓도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쁜 짓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중생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생상은 네, 그런 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자기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얘기하다가. 수자상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 살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수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마음의 본성이 수명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 수자상이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분별상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하면 실제 수행에는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없어요.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발생과 소멸을 봐야 돼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지켜보게 되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고정된 상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소유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걸 관찰을 하게 되면은 대임책에서 이야기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발생과 소멸을 보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 몸의 현상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만 감정이나 생각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이제 생기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생기게 하는 주체나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죠. 그냥 말. 응? 그걸 이제 무아라고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드라카 라마푸타는 이제 경제는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자기 혼자 수행해서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신 분이 우타카 라마푸타. 네, 우타카 라마푸타 말고 뭡니까? 한 명 더 있죠. 아라라 깔마. 예, 아라라 깔마를 하고 찾아가가지고 새끼 사선정 얻고 그다음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 비비상 지절까지 얻었지만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거 수중주의라 그래요. 선정을 닦는 주의자들인데 선정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왜 얘기를 하는가? 부처님 당신이 직접 이 두 수동을 또 배워가지고 선정이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괴로움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삶과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두 수성으로부터 선정을 닦았지만 이걸 버리게 됩니다. 그걸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또 명백하게 달라이 라마스님께서 해석합니다. 읽어볼게요. 사마타만으로는 번뇌와 참나라는 잘못된 아상을 제거할 수 없다. 결국 번뇌가 일어나 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우드라카는 외도의 스승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마타만을 닦았고 그러는 동안 머리카락을 매우 길게 자랐다. 어느 날 그가 삼매에 몰입해 있을 때 맥가닥의 머리카락을 지가 깔아먹었다. 자기 선정이 들었을 때는 이제 이 지가 깔아먹는 걸 몰랐는 거죠. 그럼 어떤 정도 가면은 모르느냐 하는 게 있어요. 새끼
세계 제2선정부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가 와가지고 뭐 깔아 먹어도 전혀 모르는 느낌이 없는 거죠. 얘기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비비상태적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명상에서 깨어난 우드라카는 지가 자신이 머리카락을 갉아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마자 우드라카는 화를 냈고 다시 번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의 힘에 의해서 번뇌가 이렇게 화내는 번뇌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삶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명상이 깨어났을 때 번뇌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일환을 통해 사마타마로는 번뇌를 종식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마타 수행에도 선정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깨달음은 선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은 깨달음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통해 배운 칼마라 신라의 말씀이에요. 만일 모든 현상에 자성의 부재함을 관찰한다면 그러니까 자체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재함을 관찰한다면 그 관찰하에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열반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니 어떠한 다른 원인으로도 적정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비파사나를 통해서만 열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성의 부재함을 관찰했다면 그 지혜에 의해 가지고 열반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말은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것, 불멸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서는 이런 열반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라이라마스의 말씀은 여기서 현상의 무자성을 관찰한다는 것은 비파사나의 방법 또는 분석적 의식을 통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한다. 비파사나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윤회로부터의 자유 또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되게 이제 범아 이별을 많이 얘기해요. 힌두교에서. 범은 이제 브라만 이제 창조신을 얘기하고 아는 이제 자기 불멸의 자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범아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그러니까 브라만 창조신과 내 불멸의 자아가 만났을 때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해요. 이 힌두교 이제 수행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그게 있는 문제. 제가 인도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 일을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 신도들에게 이제 뭡니까 가이드, 네, 그건 아르바이트죠. 가이드 해준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인도의 정통 가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거기가 그래도 상당히 수제인데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원래 그이는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동국대로 갔어요. 온 이유가 불교공부하기 위해서. 졸업도 수석 졸업한 학생인데 그리고 그 열정이 다시 인도 달람살라 그쪽에 이제 근처에 가가지고 전통 강원 티베트 전통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신도들을 그 안내를 막 가이드 이제 안내를 맡거나 하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범아 이별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자기를. 예, 창조신하고 자아가 만나서 합일이 되면은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제 범아 이별 사상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지혜가 없다. 그게는. 지혜라고 하는 건 이빠사나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합일만 하는 거예요. 이 합이라는 방법은 성장을 얻는 방법이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힌두교 성자들은 이 천민들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트만이라는 아라코 하는 거는 천민의 자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자아라든지 이 크사트의 자아라든지 브라만의 자아라든지 똑같은 자아가 아니에요. 그 계급에 따라 자아가 다 달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천민하고 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성의는 없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중생부재를 하지 않는다. 예, 부처님 같으면 전생에 석가보살로서 많은 이 중생을 구제하는 슬라가 남아 있거든요. 이 자타가 전생 이야기인데 힌두교에 그게 없어요. 중생 구제한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래 열반에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래 되면은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 권능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야. 이야기하죠. 그리고 힌두교 자체가 타 종교 그래 이 중생들 교화하는 게 없어요. 왜 중생들 교화 안 하느냐 하면 다 개개인이 중생이든 중생이 아니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교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 근데 불교 붓다의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뭔가 합의를 한다 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선전을 얻는 방법이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대상을 파악을 못해요. 분석해서 대상이 무엇인지 진실을 밝혀내는 게 이바사나.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바사나를 통해서 현상에는 자체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관찰한다면 이제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반이라는 것을 얻는다. 불멸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윤회로부터의 자유 또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카마르 실레의 말씀이에요. 보살장에서는 보살장에 대한 법문을 배우지 않고서 성스러운 법과 계율을 배우지 않고서 오직 삼림만 수송한 것이라고 만족하는 자는 암만의 힘에 의한 정상만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문을 배우지 않고서 하는 말씀. 법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법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법법자, 문문자다. 결국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하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법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법문을 배우지 않고서 하는 것은 법문을 배워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법문을 배우지 않고서 성스러운 법과 계율을 배우지 않고서 삼매만 수중하다 생각하고 삼매에 딱 만족하는 자는 아만심이 오른다. 이런 얘기. 자, 128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삼매만 수순한 것이라고 만족하는 자는 아만의 힘에 의한 정상만에 떴습니다. 지가 잘났다 하는 다 떴습니다. 네. 근데 이 지혜락하는 건 상을 없애기 때문에, 분별이 상을 없애기 때문에 아만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정상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만을 잘라버려요. 지혜가. 그래서 이게 선정만 닦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취의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생로병사, 불행, 슬픔, 고난, 마음의 불안, 그리고 우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안 된다 이거죠. 선정만 닦아서는 생로병사 해결이 안 된대. 슬픔, 고난, 마음의 불안은 해결이 안 된다. 이파사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리고 육도 윤회의 분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고통의 덩어리, 예. 즉 오치운 또는 괴로움을 담는 현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 요소의 쌓임인 오온으로부터도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시고 여러께서는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자, 본문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지혜가 생길 겁니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이유거든요. 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착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 제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안 올라오고 묻힐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게 의식을 잘 보면은 기도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 법문을 독사해서 스님 법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복을 짓게 하는 거고 법문을 듣게 하는 것은 지혜가 생기게 하는 거죠. 복과 지혜를 다 갖추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절에서 하는 게. 그래서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2가지 다 갖추신 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도들은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문 놔두고 가버려요. 그러고는 나중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러면은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기도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이래버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저기 그 나주에 가면 불의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제 노반 스님이 거기에 살아요. 정년 스님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이제 제가 송강사 살 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제 20년도 더 넘어낸다는 뭐라고 진짜 신심 있는 신도가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참 보기 좋더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에 안 나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하도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대.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는 절에 안 나는 부처님 안 믿겠다는 거.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그렇게 부처님께 시성 드리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느냐. 이 얘기를. 그래서 스님이 아들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만약에 무상이치라든지 인과법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절대로 저런 얘기를 안 할 건데 내가 내 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건너먹을 걸 건너지 않고 그래서 도로에 건너는 다가 사고를 낳는 것 같아 얘기들 보면 그러면은 사고 날 만한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서 사고가 났다.
인과법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인과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래서 스님 뭐를 네, 법문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법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의 깨우침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의 그 예식의 형식이 알고만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님이고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경전을 읽고 본문을 듣고 하면은 제업이 소멸한다. 왜 제업이 소멸하는 이유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의 힘에 의해서 내 제업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도회가 제업이라는 업장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본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해서 지혜가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의해가지고 늙어가 죽음을 얻던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여에 대한 설법을 경청하고 배운 것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마타 수행하는 분들에게 스승이 옆에서 꼭 스승 옆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상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스승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일러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성과 교를 겸손한 스승을 최고로 쳐주시면은 그것이 없다면 수행을 하지 하는 분을 못 찾았다. 찾을 수 없다면은 교학에 뛰어난 분을 찾아야 합니다. 교학에. 그런 분의 이제 스승이 되실 수 있다. 얘기하자. 어떤 얘기죠? 그것마저 없으면은 계율이가 잘 지키는 분을 스스로 갖게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 저희 효경 큰 스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순간과 방장 스님이시죠. 깨달으신 분이 다 인정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네, 강사 스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 있으면 들어가 책 펴놓고 물어본다는 거야. 얘기하다가 왜 그랬을까? 깨달았다고 하면 모든 건 무거운 다알 건데 왜 물어보실까? 재밌는 부분이죠. 난 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자에도 비슷한 얘기 있는데 이 공자가 어떤 저기 뭐를 죄를 지는가 뭐 지낼 때 거기에 그 움직이지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 제자가 물어요. 아니 스승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다 아시는 분인데 야, 왜 다시 물어봅니까? 이러니까 이 화살도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 뭐야 창이죠 창 대나무를 그냥 탁 찌르면 잘 들어가지만 앞에 뾰족하게 하면은 그거 잘 들어가지 않아. 그거 같지만 알지만은 내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보는 게 그런 이유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는 거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깨달은 분이 많이 되어 계신다면 컴퓨터를 한번 만져보라. 이거 어떻게 하면
가르쳐주지 않고 한번 운영해보라고 못합니다. 핸드폰 있잖아요. 가져가지고. 자기는 깨달으신 분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은 그걸 못해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네, 내가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거하고 기술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장애를 제거할 때에 청정한 지위를 일으키고자 원하는 이는 사마태에 머물며 반야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카마르실라의 말씀이에요. 결국 내 지혜를 일으키고자 원한다면 사마타 수행을 해라. 그죠? 사마타에 머물러서 반야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마타 유파타나를 함께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제6장 지혜로 들어갑니다. 이 좀 카마라실라의 수습차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쉽게 가는 것 같았죠. 갈수록 점점 깊이 들어가죠. 네. 자, 134페이지. 불교 전통에 의하면 불교 교리 타당성은 논리적 검토를 거쳐 검증받은 것들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부타 자신도 매우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 카마라실라의 말씀입니다. 비구들과 학자들은 내가 한 말들을 잘 검토해야 한다. 세공장이 금을 태워보고 잘라보고 문질을 보면서 검토하듯이. 자, 여기 태워보고 하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태워보기가 해요. 예, 자르면은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질을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듯이 오직 이 다음에야 내 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최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최경전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는데, 부타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희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초기 경전을 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치 딱 맞게 얘기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왜 그런 이 말을 하느냐면 불교를 근거로 한 사이비 종교 교주도 별로 없어요. 역대적 우리나라 봤을 때. 불교를 근거로 한 사이비 교주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지혜를 강조하는 이 가르침은 삿된 소견을 갖고 교주를 못해요. 저한테 문자 성자 스님께서 저한테 증강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스님들이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론을 잘 하십니다.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를 그럼 왜 이제 그러냐 스님들 공부를 많이 하겠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잘 하신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외적, 내적 현상들을 확립하는 과정이 있어. 이건 달레라마스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성에 의지해야 한다. 경전이 군이 무조건 의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르침들은 이성의 조명 아래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의 타당성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다. 자, 여기는 경전이 군이 무조건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달라이라마 스님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티베트의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을 하는데, 이 수미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별 문제는 없다 했죠. 근데 만일에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에 비춰봐가지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증된다면 수미사를 근거한 이 우주론을 쳐내줘야 됩니다. 달라나면서 그럼 그 이야기 뭘 얘기해? 세친도사이 부사론에서 수미사를 근거로 해서 이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현대 과학의 비추바가 아니다 하고 검증이 안 된다면 그건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왜 불교 경전이 그렇게 많고 불교에 관계 논서가 왜 그렇게 많을까 하는 것은 명확한 진리를 가져서 진짜만 치하고 가짜는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성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 같거든요. 이성에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지혜를 얘기합니다. 감성에 의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가 두 날개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럼 지혜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경전이 권위에 의지하지 말아라. 무조건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럼 경전에 대해서도 두 종류를 나눕니다. 완전한 가르침과 완전한 가르침이 아닌 것. 이 둘로 나눕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로이견과 불로이견이라고 하죠. 달라이라마 스님이 뭘 얘기하는가? 공성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존재 근원에 관계되는 가르침은 정말 로이견,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이 반야신경 같은 거, 반야경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불교의 경은 공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완벽한 가르침은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의 경은 해석이 많이 붙는다. 그렇죠. 구구절절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이 근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경전이 근위에 대해서는 근래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느냐 있어요. 이 달라이 라마 스님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초창기에 인도로 와가지고 이제는 그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 미국에서 이제 달라이 라마를 아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종교를 파멸시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학에서는 직관과 추론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지 않는 그렇다. 불교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데도 똑같이 직관과 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방법 똑같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킨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있어요.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이게 창조론을 가리키니까 학부모들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누가 이겼을까? 창조론을 내세웠을 때는 그 증거는 하나도 될 수가 없었어요. 진화론에는 이 생물이 진해가는 이런 것을 근거를 하나를 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판사가 이걸 이제 손을 들어주고 학부모도 손을 들어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을 못 갖게 되니까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건 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경전의 권위를 굉장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을 갖다가 그냥 부정해 버리는 게 바로 과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불교는 어떨까? 불교도 따져보면은 경전의 권위를 내세우면은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과학자가 대화를 못합니다. 역시 과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놀랍게도 경전의 권위를 보다 내가 실제 수행을 해서 체험한 권위를 더 내세워요. 놀랍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전의 가르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막 논리적인 거. 괜히 불교 인식논리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다. 그 수행이라 하는 것도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가르침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권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의 타당성이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침은 이성의 조명 아래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의 타당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낳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낳아. 우리 그 자비선사 땡길에 돌아가면은 그 산 넘어가면은 거기는 고령이에요. 고령 덕곡이에요.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성지고 하나는 고령인데 그 한 500m도 안 되는데 산 넘어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부가 가끔 한 번씩 저쪽으로 이렇게 산책하러 오는데 어느 스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굉장히 쉽다 받아들이기가 불교는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쉬운 가르침이 있어요. 천인교는 굉장히 쉬워요. 그럼 소성이나 대성의 가르침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 인천교에 속합니다. 다른 천인교에 속해요. 목적이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다른. 하늘에 가는 걸 목적으로 하면 다 천인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국에 가는 가르침이라죠. 그거는 시옵습니다. 그 쉬운 건 뭔가 하면 늘 이웃을 사랑하고 늘 봉사를 하고 도덕성 잘 지키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 경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 처음 이 지금 현재 이 카마라 신라 이 수습 찾아가도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천인교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거, 말하자면 합리적인 거.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얘기하면서도. 그게 이제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조금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 처음에 저게 그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 심한 가르침을 대면 다 도망가버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심한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말하면 수준이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 붓다 자신의 말씀도 외에는 아니다. 134페이지. 불교 전통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특징 하나다. 우리에게 붓다가 주신 가르침의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당신이 말하는 우리의 검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굉장한 말이죠. 스승의 말씀을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법은 현대 과학과 유사하다. 처음부터 논쟁의 주제에 대해 확정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주제를 공정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성으로 논증해서 검토하고 분석한 뒤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논리적 검토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무비 판정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힌두교의 수행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수행이 있어요. 힌두교 수행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명상 주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돼요. 얘기하잖아. 근데 검증하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마치 화두라고 생각하고 화두 창법을 그도 응용하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 주제의 단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락한 걸 전제가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를 전제로 하고 있대. 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나락하는 게 나옵니다. 전제에 의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달라이 라마스님이 하신 얘기도 명상 주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 그러면은 하도 참고 보면 어떻게 하나? 나는 누구인가를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시된 명사 그것을 나라고 규정을 안 하는 거죠. 존재의 근원을 나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나가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시된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화두락하는 말도 지시된 명사예요. 말과 생각 이전 이런 뜻이지 말 생각 이전 그 자리를 무엇이다 결정을 안 했어요. 화두라는 말만 써 말머리 이렇게만 썼어요. 이게 화두 창법의 특징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가나스이 저 굉장히 위대하다 보는 창조적인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화두락한 말 자체도 그 존재의 근원을 무엇이다 결정하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공성, 진영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주객이 없는 자리, 중심과 부처가 평등한 자리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용어를 전제로 하면 안 된다. 난 불성을 전제로 해서 깨닫겠다. 공성을 전제로 깨닫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 했죠. 전제에 의하면 그 결과가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힌두교의 가르침이지 불교 수행의 명상 주제는 필수. 불교 수행의 주제는 안 된다. 그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검토할 때 토대, 방법, 그리고 결과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대는 현상의 참모습 또는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참모습을 토대로 한 수행의 길을 따르고 수행의 결과를 성취한다. 수행은 단순한 마음의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다. 만약 수행의 기반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수행을 따라 해서는 마음을 바꾸거나 변형시킬 수 없고 결국 목표인 윤회로부터 자유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토대, 방법, 결과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경행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해심일경에 그 주석을 하신 원직스님은 이 토대를 갖다가 경이라고 방법을 행이라고 결과를 바라고 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은 진여라고 진여는 우리 알아야 할 대상이고 토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행이라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
진열을 수행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막, 하나는 사상. 그렇게 이제 하면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 결과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이 경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교, 하나는 비, 그 다음에 해. 자, 처음에 가르침. 진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거는, 충문은, 충문이 힘이에요. 본문을 듣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를 얘기하는. 그럼 요거는 사유를 얘기해요. 사유의 힘이 필요해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내 듣고 그 이치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를 두고 있고. 그러면은 결과가 오는 거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네, 니들 시작, 요 행은 행, 과는 즉. 내가 가르침을, 들으면은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고 그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천행을 하면은 증명이 됩니다. 증명을 정자. 그래서 교리행과 또는 신의 행정. 이게 돼 있어요. 그걸 줄이면 중행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 달라이 라마스님 토대라고 설명하고, 또는 방법이라고 했고, 또 결과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경전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함경도 신해 행정으로 돼 있어요. 법화경도 신해 행정으로 돼 있어요. 해심일경도 신해 행정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 불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건 있어요. 연불자 시수. 연불한 자가 누구냐? 누구냐 했지, 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구냐? 불교에서는 나를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근데 화두를 탐구한다 했지, 나를 탐구한다는 말은 없어요. 화두라는 말 자체가 말과 생각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지지대명사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가 뭐 참나를 찾았어, 전부 다 힌두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옛날 큰 스님도 그런 얘기, 조타 스님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육조 단경을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 성가기관 봐도 나는 누구인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연보라는 나는 누구인가 연보라는 나는 예, 연불자 시수 해가지고 연불자가 누구인가. 근데 그 나라고 지칭 안 하고 있어요. 잘.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보증살 진심직설에 보면은 불교, 조교 이 나눠요. 자, 불교에서는 얘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뭐 진여, 불성, 공송, 중도, 제2공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조교, 조사의 가르침은 주인공, 만이주, 한 물건 이런 말을 써요. 일착자,
그냥 하도 이런 말 쓰지 나락하는 거 없어요 여기요. 그래 조타의 말이나 부처님 말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성이나 진여나 말은 다른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 조타우르에서는 본래 면목, 주인공, 본질균가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거기에 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잘못하면 나를 찾아서 하면 나가 튀어나오는데 그는 부처님 가르치면 정면을 위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첫째 무아를 얘기해요. 무아. 무아의 다른 얘기야.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무아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을 때 있고 안 돼요. 자식들 결혼하는 데 대해서 부모가 막 말려도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혼한다 그러면 또 부모가 또 말해도 이혼하지 말아야도 하잖아요. 또. 근데요, 얘기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든지 자기 뜻도 되는 게 없어요. 과학자도 그걸 뭐라고 하는 확률이라는 말 써요. 확률. 그것이 정확하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자기 뜻도 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래 거기서 자아가 개입될 때가 좀 마음대로 자주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똑같잖아요. 국민이 뽑아줘야 대통령이 되지. 자기가 대통령 된다 이게 하고 싶다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화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나가 나오겠어? 근데 그런 나를 내세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지. 그 대신에 불교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을 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구절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자아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나라는 말만 써요. 그게 다른 점. 그럼 스님, 그 무아의 알을 알면서 그 마음에 화두를 두는 것도 이게 좀 잘못됐다는 의미입니까? 알면서 이제 그거를 수행은 예. 알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수행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수행. 진여가 무엇인지 불성이 뭔지 본질 분강이 뭔지 이런 걸 다 학습을 해야 돼요. 알고 수행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알고 수행한다 하는 것은 긍정하는 걸 얘기해. 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수행을 해보겠대. 그래서 화두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증해 보는 거죠.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수행이라 하는 거. 알고. 그럼 자, 휴식하겠습니다.